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19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구원하려는 요나단의 변호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죽일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재임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 다윗을 탈출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피하여 사울의 위협을 비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네 번째 시도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노래 이후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딸 메랍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미끼로 다윗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확실해지고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자 사울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의 진심을 아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의 충심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설득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불합리한 사울의 행동을 비난하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말과 호소하는 설명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윗의 깊숙한 내면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중재자로 적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간청하면서 권위에 존경을 표하고 원칙을 엄중히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변호는 다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다윗을 죽일 경우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경우가 되고, 또한 그것은 여호와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요나단의 변호는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 담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맹세는 요나단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악령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곁에 두고도 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의 간곡한 변호에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울과 다윗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맹세는 오래지 않아 변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는 등 변덕과
광기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의 그저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날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양령에 들려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앞을 다윗이 피하고 결국 다윗은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궁을 빠져나와 멀리 도망치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렀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의 딸인 미갈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집에 머무르면 그는 도망을 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우상을 사용하여 다윗을 숨겨주게 되죠. 미갈이 다윗 몰래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방인들의 가속신이었는데요. 주로 가정의 평안을 빌고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드라빔의 크기는 안장 밑에 감출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사람 크기의 우상까지 다양했습니다. 큰 드라빔은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미갈은 아버지의 권세가 자기 가정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빔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물건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드라빔은 선지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비난을 받는 물건이었는데요. 이것을 숨겨 가지고 있었던 미갈과 그 미갈의 말로를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상을 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드라빔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간신히 생명을 구한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은신처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무엘에게로 간 이유는 우선 사울의 살해 음모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도모하며 앞으로 자신이 취해야 할 처신에 대해 선지자의 자문을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이 적어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하여 거기까지 자신을 죽이러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한편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도피처로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택한 것은 이전부터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그들도 함께 예언을 하며 그들이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란 사무엘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양성시키던 생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3번이나 군사들을 보냈으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으나 소득이 없자 사울은 스스로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보낸 전령들과는 달리 선지자 무리의 신령한 분위기를 접하기도 전에 이미 세구로부터 예언을 시작하여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예언 행위를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울은 자신의 전령들과는 달리 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보다 지속적으로 예언의 상태 속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보다 완악한 사울의 심령 상태를 완전히 주장하여 그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울 왕의 완악한 심령을 녹이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로 기울었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과 그런 다윗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질투나 미움의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드라빔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질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